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이 됩니다. 날씨가 참 좋죠. 우리 마음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그들 신앙의 정체성이자 프라이드, 자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건축되고 있던 헤롯 성전은요, 이제 BC 20년경에 착공을 시작했고요. AD 63년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사가 됐던 거대한 규모의 성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넘게 지었던 성전이 딱 완공이 되고 나니까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는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신약,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이 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이런 신앙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무너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 설교긴 하지만 잠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규정된 사고 체계 안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규정된 사고 체계 안에, 이 사고 체계라는 말을 오늘 계속 할 거예요. 이 사고 체계라는 것에 여러분 좀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고 체계 안에 종속되어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 봅시다. 즉 우리 생각과 인식의 범주가 사고 체계라는 일종의 방, 이 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 이 틀 안에, 이 틀이라는 사고 체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식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들을 가끔씩 했어요. 물속의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만 살 수 있고 물 밖의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물 속이고 물 밖 세계는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차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예시도 제가 종종 들었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0차원이 있고요. 이 점은 선이라는 1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고차원을 1차원인 이 선은 2차원인 면을 이해할 수 없고요. 2차원인 면은 면과 면이 합해진 규합된 공간, 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저차원은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요. 고차원은 저차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사고 체계 밖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이 고차원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리 사고 체계라는 이 방, 이 틀 안에는요, 사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문은 감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고 체계 안에 수많은 생각의 집귀들이 그 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집귀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사고 체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가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방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인식하면서 그 보여지는 것들로 세계를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이는 것으로 규정돼야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워터, 이 물을 담으려면 먼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릇, 이 틀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담으려면. 그 용기, 이 틀, 이 그릇이 바로 우리 사고 체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 자체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틀로 물의 형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것이. 즉, 보이는 차원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까지 규정해 놓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상충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두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물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유한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은 없어. 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고 체계라는 거예요. 오늘 사고 체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유물론적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정되어 있는 사고 체계로 인해서 다른 세계,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 보이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생각의 집기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때문에 내 안에 존재라고 규정된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부서뜨리지 않는 한 절대 이 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문이 누굴까요? 이 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 문을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 문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뭘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야지만 두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여야지만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 사고 체계 안에서 그 문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그 문을 발견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어디서 그걸 발견하려고 하냐면 자신이 가지는 사고 체계 안에서 발견하려고 해요. 이제 인식의 한계, 이 딱 틀 안에서. 그러나 오히려 그 사고 체계 안에서 그 문을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감춰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왜? 생각의 집기가 그 사고 체계 안에 더욱 채워지니까, 더 규정된 사고 체계로 채워지니까 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멈춰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까지 삭제되어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듯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감춰져 있던 문이 보이는 거죠. 때문에 그 문은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오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택자들에게 발견이 되고요. 그 택자들만이 죄각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 문이 바로 회심의 문이 되는 거예요. 회심의 문.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과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동기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세계라고 여겼던 이 방, 이 사고 체계가 더 큰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라고 알고 있던 이 사고 체계가 더 큰 세계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 체계 넘어 더 큰 세계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쪽 차원에서 저쪽 차원으로 이렇게 워프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 차원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공간이동, 워프가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고 체계죠. 이 세계가 더 큰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공식을 제가 찾아봤더니 더 큰 세계가 초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 세계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초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이렇게 수학에서 우리 아내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했더니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막 배웠잖아요. 공집합, 교집합, 합집합. 그 부분이 들어가. 이해 가셨죠?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고 체계가 이렇게 있고 이거에 더 넓은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체계, 우리 체계의 문이 열리면 이제 이쪽에서 환기가 돼서 둘이 이렇게 뭐랄까요? 확장, 그러니까 동기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기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기도 내용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동기화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셨잖아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러니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역사의 끝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역시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존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이 존재에서 더 완전한 존재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 예. 초집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집합인 우리가. 이렇듯 완전한 세계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실현이 되죠. 하지만 같은 속성 안에 있는 그 차원의 상태를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지만 그 속성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의와 희락과 평강의 속성, 그거를 반드시 지금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그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요. 진짜 하늘을 소망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그 하늘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동기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반응이 동일합니다.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뭘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거, 그 버러지 같은 거, 더러운 거, 이제는 싫어요. 내려가기도 싫어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집에서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맛봐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안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그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겠다. 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고 체계잖아요. 근데 진짜 증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거, 그 복음이라 그러죠. 복된 소식을 정말로 누렸고 맛봤으면요, 이거를 안 전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지금 그걸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간은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으면요.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 안에서 그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맛봐야지만 증인이 된다니까요. 진짜 이걸 맛봐야지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좀 시간이 한 번씩 내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였어요. 이제는 그냥 세상적인 영화 안 보고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그냥 기독교 영화만 보려고 그냥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호민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로마 어떤 높은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호민관이라고 하는데, 이 호민관이 주인공인데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인데 본디오 빌라토 오른팔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요, 이제 변화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했고, 그래서 이제 변화된다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조금 각색하고 성경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냥 그렇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호민관한테 말해요. 호민관이 자기 경험을 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아니 근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 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내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데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내 존재가. 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정체성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설교 말씀 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기 사고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확장된 사고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된 새로운 사고체계, 이게 회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회심이 일어나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쭉 나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확장된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첫째, 자신이 묶여있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길입니다. 생명의 길,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문. 그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생명의 길이 곧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자아라는 사고체계 안에서 이제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동기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세계가 큰 세계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초집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거는. 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확장되면요, 인식이 실제 이런 것이 일어나요.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고체계는.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이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면요,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마음가짐, 이걸 품고 있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 마음과 생각 바뀐다고 그 떡이 나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그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왜?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질서가 잡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거기서 용기도 나오고요, 지혜도 나오고요, 힘도 나오고요, 소망도 나오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고 체계 확장이 일어나면 얻게 되는 유익은요, 생각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생각의 분별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공기와 같아요. 공기. 우리가 숨 쉬면서 이 공기를 의식하면서 숨 쉬지 않아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생각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것들, 그 봤던 것들이 상으로 맺힙니다.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어느 순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봤던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되고, 그 품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서 어느 순간 그것이 표면으로, 수면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보고 다니면 그냥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그 나쁜 거 보지 마라. 살인, 뭐 폭력, 뭐 음란한 거,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 속이 다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와가 실과를 봤으니까 그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이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자, 이 사고체계 환기가 일어나면요, 이 문이 열리니까 환기가 되잖아요. 환기가 일어나면 그 전에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품었던 그의 그 죄의 생각들이 이제 이게 죄라는 인식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느껴져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문이 열려서 환기가 되니까 공기가 달라져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기. 이 새로운 공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르하우, 숨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만들어요.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유익이죠. 이것이 환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거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식하고 숨 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건 죄지.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네. 자, 세 번째. 이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나면 얻게 되는 유익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실제 어떤 유익을 얻게 돼요. 사고체계 확장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직접적인 교통이 일어나죠. 연합이 됐으니까. 동기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도는 한계가 있죠. 의식의 한계, 사고체계 안에서. 그러나 이 동기화가 된 기도는요. 실제적인 유익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내 영육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본질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계속 받은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사고체계 확장으로 얻는 네 번째 유익 뭐냐면 네 번째는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기서.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인식의 개념 또한 확장이 됩니다. 사고체계라는 것이 결국 내 자아잖아요. 내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넓어져 버리니까 내 자아의 개념, 인식 자체도 넓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타자로 두지 않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은 타자예요. 근데 이것이 넓어지면요. 나와 다른 사람이 타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 안에서 나와 그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계속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고체계 안에서 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네. 그래 사랑해야지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확장이 돼야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로 느껴져야지만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리와 본질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거 싹 모르고 그거 덮어두고 그냥 이 사고체계 안에서 하라니까 그걸 해야지는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잖아요. 그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 사고체계 확장으로 얻는 마지막 다섯 번째 유익. 사실 너무나 많지만 제가 5가지로 줄인 거예요. 제가 뽑아낸 겁니다. 생각하면서. 이 5번째 유익은요. 프로그램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현실. 프로그램된 삶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삶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 자연인들은요. 죄의 노예죠. 그 세상의 노예입니다. NP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게 의식에 그냥 그 꾸며져 있는 대로 돌아가요.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연인들. 가만히 보시면. 그러나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매일 흰 도화지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흰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똑같은 하루예요. 반복되는 하루예요. 정해진 하루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루가 새로워요. 그리고 신선하고 생명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공기가 내 세계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눈이 열린다고. 차원이 달라져.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규정된 사고체계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 사람들은 다 쳇바퀴 돌고 살잖아요. 똑같은 일상을. 그렇게 규정된 사고체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져 있는 이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착화된 의식의 흐름 넘어, 우리는 고착화됐어요. 의식이, 사고체계가.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 숨쉬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혀 다른 차원. 동기화, 환기, 초집합.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단어들을 사용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지점과 그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유익한 점을 5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5가지 유익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원리는. 뭡니까? 우리 사고체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공기가 유입돼야 돼요. 이 사고체계 안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공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르하우, 숨.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문을 통해서 성령, 공기가 유입되면 이제 사고체계의 확장과 그 환기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방을 뚫고 들어가신 부분이 있어요.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 근데 사실은 방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환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린 지금 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문이시던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했던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저는 사실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나 저는 이걸 모형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석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사고체계의 확장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고체계 확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깊은 고뇌와 피 흘리기까지 이 죄각성의 싸움을 했는지 그의 일기를 통해서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날 하고 영상도 올려서 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좀 잘 들으세요. 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사고체계의 확장, 회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한 7, 8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빛의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문을. 근데 그 문을 찾는 과정을 지금 잠깐 읽어드리는 거예요. 끝났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3, 4일 동안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이토록 두려워하는 상태,
곧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이 그동안 내가 간절히 추구했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비참한데 지금 이것이 진짜 자기 안에서는 찾고 있던 상태라는 것을 자기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겸손을 믿음 앞에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음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나는 죄인이고 범죄자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심판자요 주권자였다. 오랫동안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홀로 외딴 곳을 걷고 있을 때였다. 불현듯 스스로 구원의 역량을 주거나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내 모든 시도와 계획이 철저히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사람의 사고체계에 있던 모든 집기들이 그래서 무엇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정의 내리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었다. 철저히 타락한 자라는 깊은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혼란이 잠잠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 뭐예요? 집기, 사고체계, 그 혼란이 잠잠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도 내 상태가 영원히 비참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전에는 이것을 몰랐는지 놀라울 뿐이었다. 뭔가를 깨달았더니 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웠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고자 했던 모든 갖다 박아놨던 눈에 보이는 그 사고체계가 이걸 다 부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그전에 몰랐지? 이렇게 쉬웠던 거를 그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 내가 행하던 종교적 행위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내 종교적 의무 안에 어떤 선함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전에 이걸 다 알죠, 사람들이. 이미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또한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이 이기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다. 이 사람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내 행복만을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이익만으로 가득 찼을 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행한 모든 의무가 하나님에 대한 악한 조롱, 자기 숭배, 계속된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철저한 제각성의 상태에서 자기 사고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안에 있던 사고의 집기들을 이걸 버려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비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새로운 문이 이제 열립니다. 회심의 문이. 이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였다. 어둡고 울창한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영혼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찾아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빛이 아니었다. 결코 그런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게 만든 빛이었다. 확장, 공기, 동기와 새롭게 보여져요. 그전에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신앙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새롭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대요. 비슷한 것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놀라움과 탐복에 빠져 있었다. 그 빛이 가진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그것과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예전에 가져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전에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것들에 대해 가졌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을 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을,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면서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분이 영원토록 계시는 그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렸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 위대하심과 완벽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마치 그분의 영광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다. 자, 표현을 보세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죠. 초집합이 부분집합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속성이 나를 삼키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것이. 깊은 황홀감에 빠져 처음에는 내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다. 자아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내 구원으로 점철되었던 예전 사고 체계 자체가 사라져요. 아니,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우리는 자기 존재로서 신앙생활하죠. 나 구원받아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고 체계 확장이 일어나면 내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게 돼요. 더 큰 차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게 동일해요, 신앙 고백이. 진짜 중생과 회심, 거듭난 사람들은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다니까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결국 사고체계의 환기와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초집합이 부분집합을 덮어버린 거죠. 이것이 회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지금 좋았죠? 이거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수요 말씀 기도회를 사모하세요. 에? 와서 들으셔야지, 이 좋은 말씀을. To be continue. 여기까지만 제가 예고편 한 겁니다.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좋은 말씀 왜 사람들이 안 듣지? 저는요, 지금까지 이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한 가지 명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나면요, 세상적인 탐심, 또 성냄, 분노,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충분히? 확장됐으니까. 이 확장된 세계에서는요, 또 이 땅, 에고, 겉사람의 소욕, 희노애락 같은 것들 있죠? 일반적인 자연인들이 느끼는 감정, 체계. 네. 이 에고의 자아상을 초월한 확장된 존재로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존재가 이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의할 때 에고에이미,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존재다. 나는 본질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고체계의 작은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 존재, 시간과 공간과 물질 너머에 있는 순수한 존재 자체. 에고에이미. 나는 본질이야. 나는 그냥 존재야. 그 상태로 우리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이제 동기화가 일어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죽은 것이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죽은 자들이 됩니다. 더 큰 세계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그 전에 살고 있던 작은 세계 안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그 학문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점과 거의 99% 동의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은 걸 얘기해요. 이 모든 석학들, 철학자들, 종교가들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불교에서는요. 탐진치라는 말을 합니다. 탐진치가 번뇌라 그래요. 번뇌, 삼고, 번뇌. 탐이 탐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진이 분노예요. 화내는 거. 치가 운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 때문에 너희들이 번뇌를 겪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 안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분내는 거, 성내는 것 때문에, 또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면, 그걸 벗어나는 것을 니르바나, 널바나, 열반에 든다 그러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그 집기들을 다 부셔야 돼. 네 안에 생각의 사고 체계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랑. 네, 그래야 돼. 그러면 너는 이제 견성에 이렇게 될 거야. 견성은 뭡니까? 자기의 그 에고 너머에 있는 진짜 자기의 실존, 참나라 그래요. 그들이. 그 참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견성에 이를 거야. 비슷하죠. 근데 현대 심리학, 제가 현대 심리학도 좀 했었잖아요. 현대 심리학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초자연, 동굴 이론. 그리고 서양 철학도 이데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종교 다원화처럼 진리가 이렇게 하나로 정말 규합되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 차이점. 그 모든 세상적인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은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상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 안에 신적인 속성이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신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것도 모두 동일해요, 기독교 빼고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누가 심어준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뱀이 말한 거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깨달으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너 안에 신이 있던 거야. 이걸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유사진리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속죠. 자기가 죄인인지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일로 넘어갑니다. 아, 내 안에 신이 있구나. 내가 깨달으는구나.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세계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조차도 여러분의 인식 체계,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은요, 더 감춰지고요, 더 가려지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그 교회에서 가져온 화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화분이 2개가 생겨서 이거 우리 화분 산 적도 없는데 화분 샀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교회에 있던 거잖아. 걔가 이만큼 커졌어요. 분갈이를 했더니 엄청 커졌잖아요. 화분을 바꿨더니 크게 자라더라고요. 우리 사고 체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돌들, 그 도리의 돌 하나까지 모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럴 때 진정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라는 문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을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 문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은 똑같아요.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사모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집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 청소할 때 한 번에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하나씩 치우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끗해진 집은요, 그 방은요, 다음부터는 치우기가 훨씬 수월하죠. 한 번 깨끗해진 방은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도 훨씬 눈에 잘 띄어야지. 그래서 금방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방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겠죠? 세속적인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상으로 남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점령하겠죠? 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겠죠? 뻔한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잖아요. 그 중간이 없는데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 그 시간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시간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했는지 정말 아세요? 보세요, 한번. 그가 정말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얼마나 진리를 찾고자 했는지, 죄에서 얼마나 벗어나고자 했는지, 얼마나 회심에 이르고자 했는지, 얼마나 그렇게 싸웠는지. 그는 7, 8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심에 이르죠. 이건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해야지만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이 사고 체계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알아서 그냥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다 변화시켜 줄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이게 힘써라. 전혀 기도에 힘써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분명히. 회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한 번에 회심에 이른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공급받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 회심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 새벽마다, 수요 말씀 기도회, 금요 기도 집회, 토요 성경 공부, 주일 공예배, 이런 것들만 제대로 공급받아도요, 여러분, 최소한 어둠 가운데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이라니까요. 이런 모든 가정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뭘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말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있어야지만 참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즉 1차원의 선이 있어야만 2차원의 면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선이 합해져야지 면이 되죠. 또 그 면이 있어야만, 존재되었어야만 3차원의 공간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있어야만 썩지 않을 것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우리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사고 체계가 있어야만 이 사고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덧입히시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갱신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전은요,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함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즉, 이 성전은요,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80년 동안 이 성전이 왜 세워졌냐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자마자 10년도 안 돼서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에 이른 것은요, 그가 스스로 최선을 다한 율법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한계를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고체계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문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죽음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그 절망과 죽음의 끝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사고체계가 여전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결국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고체계의 확장, 즉 이게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사 그분의 복음의 증인 삼아 자신의 영광을 교회와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침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을 향해서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를 돌아보지도 마시고요. 표대를 향해서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은혜의 방편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을 사모하시고 공급받는 것.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모두 다 완성되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